이 시간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입니다. 14절 말씀까지.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같이 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아멘. 오늘 저녁에 우리가 나눌 말씀은 예수 안에서의 삶이 얼마나 행복한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위의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돈 많이 버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조상적부터 이 재벌가에서 태어나는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부모가 키가 1m 80 이상이라서 나면서부터 한 것도 없는데 키가 1m 80 된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조금 그런 생각이 들긴 듭니다. 그런데 이 땅 위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이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예수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 안과 밖이라는 것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말씀이 4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짧은 책 가운데에서 in Christ라는, 주 안에서라는 말이요 50번 이상 나옵니다. 어쩌면 빌립보서 전체에 행복한, 또 그리스도인의 기쁨의 주제가, 중심이 뭐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은 물질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도 있기도 하고 사람들 때문에 겪는 어려움도 있기도 하지만 다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 땅에 옛날에 나온 영화 제목을 제가 잊어버렸는데, 남한과 북한이 이제 휴전선을 긋을 때 이 동네 사람들이 뭐 철조망 만들다 보니까 이쪽에 서기도 하고 저쪽에 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딱 한 번 나눠지고 난 다음에 지금 이제 50년이 훨씬 지난 지금에 있어서는요, 그 철조망 이남이냐 이북이냐 하는 것이요, 그 당시에는 그게 큰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못했을 것입니다. 뭐 3일 있으면 내려갈 것이다, 이런 생각했겠죠.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그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지금 오늘날과 같이 하나는 자유도 없고, 그것이 뭐 언제 죽을 줄 모르는 배고픔과 고통의 땅이 되어버렸고, 한 곳에는 자유가 있는 땅이 되었고, 그 가운데 선을 그었다면, 그리고 50년 후에 이러한 현실이 벌어질 것을 알았다면 아마 목숨 걸고 내려왔을 것입니다. 그때 아니면 못 내려오기 때문에 목숨 걸고 다 내려왔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했어요. 이남과 이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랐기 때문에 못 내려온 거예요. 뭐 조금 있으면 내려갈 수 있겠지. 이러다가 북한에 있는 이 38선 북쪽과 남쪽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우리 예수 안에 살아간다는 것도 똑같습니다. 지금은요, 우리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나 예수 밖에 살아가는 사람이나 별 차이 없어요. 오히려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더 피곤해 보입니다. 목사는 잔소리해 대지요, 이 연휴에 놀러도 못 가지요, 또 뭐 하여튼 제약도 많지요. 예수 안과 밖에 있다고 그래서, 예수 안에 있다고 그래서 하루에 밥 4그릇 먹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건강한 것도 아니고, 예수 안과 밖에 있다는 것이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은 우리의 일생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예수 안과 밖의 차이는요, 이 어마어마한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지옥이냐, 이것은 남한과 북한의 차이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 다른 것은 모르지만은 최고의 축복이 뭐냐면 내가 예수 안에 거하고 있다라는 것. 이것이 이 땅 위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과 13절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한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의 피 때문에 씻음을 받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거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실감이 안 나시죠? 이 다음에 천국 가서 예수 안에 축복이 이렇게 큰 줄 몰랐습니다. 정말 엄청난 축복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어떤 지금은 별반 차이가 없다 할지라도 분명한 신분상의 차이를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안에 있다라는 말은 뭐냐면 새 것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건강한 사람이든 병든 사람이든 부요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배운 사람이든 무식한 사람이든 관계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본질적으로 새 것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첫 피조물은 아담 안에서 모두가 다 타락하고 또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제가 깨어지고 종신토록 고통과 신음 속에 소망 없는 땅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 예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은 리페어 정도가 아닙니다. 조금 고쳐진 게 아닙니다. 리크리에이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것과 같이 새롭게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말 안에는 우리를 불리하게 하는 모든 죄의 증서들, 우리의 노예의 문서들, 우리의 사형에 해당하는 사형 언도문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십자가의 피로 다 없어졌다라는 선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안에 있다라는 말,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별로 달라진 거 없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를 보실 때에는요, 우리의 모든 죄의 증서들을 다 씻어 없애버리시고 예수 안에 있다는 이 자체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세워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 안에 있다라는 말은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정죄라는 말, 감옥 안에 갇혀 복역 중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죄의 책임에서 해방되었고 더 이상 거짓과 죄의 폭군으로부터 우리를 지배하는 능력이 상실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은 로마서 7장과 8장을 읽어보시면 너무나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7장까지 선포하는 내용이 뭐냐?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는데 문제는 의인이 되어서도 겪게 되는 이 갈등과 고통의 문제들을 로마서 7장에서 계속 말씀하다가 8장에서 이 모든 문제의 해결이 핵심이 뭐냐면 in Christ,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어서 겪게 되는 갈등과 고통의 문제들까지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이것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유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근거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으면서도 찜찜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생활해서 과연 천국에 갈 수 있겠나? 때로 거짓말도 하고, 때로 외식하기도 하고, 때로 못된 짓도 하고, 이렇게 살아갈지라도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은 뭐냐면, 그러한 고난과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음에도 겪는 모든 갈등들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약속 비결이 뭐냐면 in Christ,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또 한 방에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에 더 이상 정죄함이 없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이 엄청난 축복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2절까지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위에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이나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나 또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분명한 차이는 둘째 사망입니다. 이 땅 위에 호흡이 끊어지는 것까지는요 똑같을 수 있어요. 성경은 잠잔다라고 표현하고 성도들의 죽음을 잠잔다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둘째 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 축복이 바로 이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다른 것보다도 내가 예수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늘 감사하며 찬양하시고, 감사하며 영광 돌리시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이요 불편해 보일 수도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니까. 법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살아가면서 아프리카에는 부족과 부족끼리 싸우다가 하나를 죽이면 추장이 데려다가 자기 집에다가 창고에다 넣어놓고 하루 지나면 있으니까 됐으니까 이제 나가, 그렇게 한대요.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 죽여도 추장 창고에서 하룻밤만 지나면 됐어, 나가. 그럼 굉장히 좋아 보입니까? 법 안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는 만약에 무슨 돈만 떼먹어도 감옥 들어가서 재판받고 엄청난 고통과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데 그것이 불편한 것입니까? 우리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을 행복하게 여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이것이 속박이나 억압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의 자유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바울이 옥중에 있지만은 다른 거 다 둘째치고 환경 보지 말고 in Christ,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에 대해서 첫째는 뭐냐면 기뻐하라는 겁니다. 10절에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주 안에서 내가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은 우리 기뻐해야 할 이유가 뭐냐면 주 안에서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후원하다가 얼마 동안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에바브라 디도를 통해서 다시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헌금을 보내고 바울을 위하여 기도한다라는 소식을 듣자 바울이 너무 기뻤습니다.
옥중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자기는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고 기도할 때마다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었는데, 지금까지는 자기는 혼자 짝사랑하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생각했는데, 에바브라 디도편에 온 소식이 뭐냐면 헌금에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온 교회가 바울을 잊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라. 이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해서 주 안에서 기뻐하자. 우리 주 안에서라는 이 하나의 테두리 안에서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놓쳐서는 안 될 기쁨이요, 바로 성도의 교제의 기쁨입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 오면 인사도 안 하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인사도 안 받아.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너무너무 교회 사람들한테 실망을 해가지고 이 사람한테도 돈 떼고 저 사람한테도 돈 떼가지고, 그러니까 만나봐야 세상 사람하고 더 나쁘면 나빴지 좋을 사람들은 없다. 그래서 그래도 천국은 가야 되니까 나는 가서 예배드리고 인사할 것도 없이 그냥 도망가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누려야 할, 놓쳐서는 안 될 축복이요, 성도들입니다. 나와 함께하는 성도들. 내가 힘들 때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내가 즐거울 때 함께 축하해 줄 수 있는 사람, 예수 안에서 이러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 봐봐야 실망할 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 아십니까? 굉장히 인자한 담임 목사인 거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우리 부교육자들은 잘 알아요. 부교육자들이 없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부교육자들이요, 정말 목사님, 이런 목사님 없다고 그래. 내가 이번에도 한국 가서 신목사 신석현 목사를 만나는데, 자기는 세상에 이렇게 권 목사님만큼 인자하고 좋으신, 덕망이 있고 훌륭하신 목사님을 못 봤다는 거예요. 진짜예요. 근데 제가 목사가 됐을 때는요, 제가 굉장히 날카로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부교육자 있는 분한테는 제가 지금도 좀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주보에 글자만 틀려도요, 내가 불러다가 막 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줄이 삐딱하게 됐다, 그러면 어디 일을 이따위로 하냐고 내가 굉장히 무섭게 엄하게 했던 목사예요. 근데 제가 목회를 이제 한 30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거보다 똑똑한 거 좀 써야 되겠다, 그리고 다른 거 써봐야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깨달은 게, 사람은 기대할 게 없구나. 내가 하는 것만큼 최선을 다하는구나. 내가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것만큼 같이 하는 거고요, 내가 존중이 여기면 그들도 나를 존중히 여기는 것 뿐이지, 내가 담임 목사의 권위를 가지고 명령한다고 해서 되는 거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자한 목사가 된 겁니다. 바꿔봐야 별 볼 일이 없기 때문에 있을 때 잘하거든요. 저는 있는 분 잘 이렇게 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러잖아요. 이 혈액형별로 보면은 사람들 모양은 다 똑같다는 거. O형인 사람은 오이지상이래잖아요. 오이지상이 뭐냐면 오만하고 이기적이고 지랄 같은 성격이 O형인 사람들이고, 혈액형이 B형인 사람은 단무지상이라고, 단순하고 무지하고 지랄 같은 성격이고, A형인 사람은 소시지상이라고 그래서 소심하고 시시하고 지랄 같은 성격이고, AB형은 지지지형이라고 그래서 지랄 같고 지랄 같은 성격. 이 피를 보면요, 하나같이 지랄이 다 들어가 있어. 설교 시간에 자꾸 이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사람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사람은 똑같아. 사람 때문에 괴로워할 필요 없어요. 그 사람도요, 내가 인격적으로 대하면 얼마든지 훌륭한 사람으로 인격적으로 대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소록도에 부흥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이 소록도에 있다 보면 내가 느낀 것이 한국 교회들마다 뭐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급한 일이 있으면 소록도에다가 기도 요청이 뭐 팩스로 계속 들어와요. 전남 무슨 어디에 있는 교회 목사님의 긴급 기도 요청, 지금 교회가 너무너무 위기입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소록도 교회 교인들은요, 하루 종일 하는 일이 기도입니다. 제가 부흥회를 가가지고 부흥회 시간이 5시부터 새벽 예배 시간이 4시인데, 여러분 새벽 예배 시간이 4시예요. 정말 힘듭니다. 4시에 일어나서, 저는 4시하고 또 목사님 한 분이 빵꾸를 내가지고 내가 2군데 부흥회를 했었는데 한꺼번에 동시에 막 여기 4시 예배, 저기 5시 예배, 저녁 예배도 7시, 8시 이렇게 드렸었는데, 4시에 일어나서 뭐 예배당 가득히 있는 그 나환자들이죠.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5시에 축복 기도를 하고서 기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랬더니요, 다 할렐루야 그러고 다 나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니 목사님, 여기 소록도 교인들은 기도밖에 모른다는데 새벽 예배 끝났는데 왜 다 갑니까?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 사람들은 1시부터 와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4시까지 기도하고 4시부터 새벽 예배 드리고 5시부터 이제 나눠줘서 구역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아침밥 먹고 7시면 올라와서 공과 공부하고, 공과 공부 8시에 끝나면은 또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새벽 1시부터 일어나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시계가 필요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예수 안에서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기왕 우리 교회에 오셨으니까 예수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요,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11절에 나와 있는 바울의 고백,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우리 좀 예수 안에 있으면 만족합시다. 100가지 중에서 99개를 가졌고 하나를 못 가졌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지 맙시다. 제가 선교지를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요, 참 우리 복 많이 받았습니다. 먹고 사는 것도 힘들게 살아가고, 지금도요 여러분 캄보디아 시골에 가면요 무슨 박물관에서 보는 그러한 집들입니다. 부엌이라고 그래야 돌 3개 놓은 게 부엌답니다.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데, 우리 병들고 가난할지라도 자족할 수 있는 예수 안에 거하기 때문에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감당하시니까 자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또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요 이 자족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자족이라는 말이요, 헬라어로 우탈케스라는 단어인데 스토아 학파 윤리의 가장 핵심이 되는 단어입니다. 우탈케스라는 말, 자족. 이 스토아 학파의 자족이라는 말은 뭐냐면 인간의 욕망을 다 없애서 갖는 자족입니다. 그러니까 욕망을 비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족한다는 겁니다. 우탈케스에 임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바울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자족이라는 말은 내 욕망을 다 버리는 자족이 아니라 in Christ,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맡기고 만족하라는 거예요. 맡기고. 다른 겁니다. 스토아 학파의 우탈케스는 욕망을 내가 득도를 통해서 버림으로 만족이지만은 예수 안에서의 자족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다 맡김으로 갖는 자족입니다. 오늘 저녁에도 여러분 주회전에 왔잖아요. 그리고 합심해서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나갈 때는요 우탈케스, 만족함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불만족인 사람은요 어떤 일을 해도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마라톤도 그렇다고 그래요. 42.195km를 뛸 때에 그 중에서 95% 이상은 5km 지점을 넘어설 때부터 근데 누구나 다 갖는 숨막히는 고통이고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아픔이죠. 그러면
포기할까? 내가 지금 무슨 짓 하는 거야? 1등도 못 할 텐데 이거 뛰어온다고 해서 뭐 좋은 일이 뭐야? 그렇게 후회하고 뛰면 결코 우승권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목적지까지 만족함으로 감사함으로 뛰는 자만이 마지막 최후의 우승 자리까지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왕 인생의 길을 달려갈 때에 후회하고 절망하고 모자라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 예수 안에서 여호와께 내 모든 짐을 맡겨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고 어떠한 형편에도 자족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